예, 계속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해서 2등급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2등급 관점이라는 게 뭔가 하면 선교사가 건너야 할 문화적 거리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선교사는 누굽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죠. 예,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고전적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이반젤리즘을 이야기합니다. 이반젤리즘.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니까 같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보니까 여러분 23억 7천만 명 중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 23억 3천만 명 중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13억 5천만 명이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제로도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 같은 문화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갖다가 이 원이다, 이반젤리즘 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는 다른 문화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투인데 뭐 대부분 타 문화권이 이 투겠죠. 근데 이제는 매우 다른 문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문화입니다. 이게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요. 종교도 무슬림 중심의 종교로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도 많이 달라요. 이슬입니다, 이슬이. 옛날에는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도 포함이 되는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나라들은 비교적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투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2.5, 이 1.5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 1.3, 뭐 이 2.7, 뭐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는 이제 대조적으로 남은 과부 완수를 위해서 새로운 선교 이해는 P 등급으로 이제 이 정의를 해요. P 등급으로. 이 P 관점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 분류를 한 겁니다. 종족 거리라고 교회와 종족 간의 거리로 이 등급을 매긴 것이 P 등급이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S 등급에서 P 등급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P3는 뭔가 하니까 이 종족 안에는 전혀 교회가 없어요. 북아프리카 뭐 여러 나라들 교회 없습니다. 스페인하고 가깝긴 합니다만은 지중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야 되고 또 다른 데서 어떻게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요. 밑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갇혀 있고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좌우로 복음을 들을 곳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P3입니다. 다른 문화들,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이라든지, 특별히 중동도 물론 P3가 많고요.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서남아시아 쪽에는 자기 종족 안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약간 유사한 쪽에 가면 교회가 있는 그런 종족이 P2입니다. 이 P2. P1은 같은 문화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P1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0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 P 등급과 이제 이 E 등급을 같이 이제 한 스케일 안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P0, P1은 이제 교회가 있는 동일한 종족 아닌 종족이니까 그거죠.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미는 이 종족들은 전도된 종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충적 전도다 이 말이죠. 이원이라는 것은 교회에 접촉해 본 적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통상 전도라 많이 불렀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국내 선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타문화권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타문화권인데 교회가 활발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뭡니까? 타문화권이죠.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타문화권이 교회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 가서 선교하는 것이 일반 선교예요. 일반 제너럴 미션입니다. G라고 얘기하죠. G1, G2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전도를 해도 역시 일반 선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아주 문화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으면 사실은 이 교회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는 정종 안에 교회가 없어요. 민도 종족이죠. 그래서 이 전방개척 선교는 사실은 여기입니다. 여기 민도 종족이면서도 타문화권에 있는 요 종족들입니다. 요 종족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방개척 선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E 스케일과 P 스케일을 활용해 가지고 전방개척 선교를 요걸 국내 선교 혹은 전도, 요걸 일반 선교, 제너럴 미션, 요걸 전방개척 선교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도는 전도자와 잠재적 핵심자 간의 문화적 거리, P 측도는 종족 집단과 가장 가까운 교회 간의 문화적 거리, 이렇게 해서 P 측도와 E 측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와 일반 선교와 전방개척 선교를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전방개척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앙아시아, 중동, 터크족, 페르시아족 계열,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와 이 동아프리카 북부 이쪽 지역이 다 전방개척 관점에서 시급히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고, 그에 더해서 파키스탄, 인도 북부, 네팔, 방글라데시, 그리고 소승불국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이렇게 마찬가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국내의 경제적인 문제도 전문인 선교사의 필요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가 한번 닥치면요, 경제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달러에 1,000원 할 때, 환율이 1,000원 할 때, 이 1,000불을 보내려고 그러면 외국은 주로 달러로 환산해서 받으니까 1,000불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100만 원만 오송하면 1,000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환율이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500원으로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0만 원을 만들어야지 1,000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환율을.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내에서 100만 원을 갖다가 달러를 바꾸면 환율이 1,500원일 때 얼마 바꿀 수 있느냐? 667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원래 1,000불을 받다가 경제 위기가 탁탁 치면 667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교사 소득이 줄어드니까 활동이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세계 주요 타종교, 공산주의 도전과 세속주의 영향으로 복음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슬람, 힌두교, 불교가 아까 어떻게 뭐라 그랬죠? RAN이라고 그랬습니다. RAN, R-A-N, Restricted Access Nation. 제한 접근지역이다 이 말이죠. 접근하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선교사님들이 또 복음을 들고 가기에는. 그런데 이런 세계 주요 타종교와 공산주의 이런 것들과 서구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세계 종교가 남북미라든지 유럽과 러시아 지역이든 오스트레일리아, 이 남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이 북아프리카하고 중동과 중앙아시아 쪽에는 다 뭡니까? 초록색으로 이슬람권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도 이 이슬람권이고요. 인도 북부도 역시 이슬람권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구가 이슬람 인구가 5억이 된다 그랬죠.
여기가 2억 한 2천만 명쯤 되고, 그럼 7억 2천만 명이 여기에 다 살고 있는 게 여기.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장 위구르족. 여기는 사막이니까, 여기는 사막이니까, 사하라 사막이니까. 인구로서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 터키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집트 쪽에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힌두교권 여기입니다. 네팔과 그 인도. 그리고 불교권은 이 동양 인도 차이나 반도하고 타이완과 일본 이쪽이에요. 이런 지역에 기존 종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 선교사가 가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 이제 종교는 뭐 비율이 기독교 33, 이슬람 21%, 그다음에 힌두교 14%,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걸 한 적이 있죠. 자, 이 통계를 여러분 보시면, 자, 이건 뭐 다른 통계도 많은데 이 통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요 부분이 여기 이제 기독교고요. 여기 이제 이 이슬람권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2050년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보면요, 이슬람권이 비중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으로 공격적으로 선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기타 종교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힌두교권도 거의 정체 상태에 있고, 기독교도 약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측치니까 올려놨어요. 희망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역시 이슬람권은 더 비율이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뭐 기독교 이슬람 화폐가 60%가 이제 되죠. 여기는 한 57%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슬람권이 선교의 위협적인 세력인데, 그 세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별 이제 성장을 쭉 보면, 지난번에 보여줬듯이 기독교는 약간씩 이렇게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에서 줄어들고 있고, 이슬람권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힌두권도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불교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나 기독교 내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증가 성장 비율이니까 참조를 하면 됩니다. 그만큼 복음주의자들이 이슬람권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전 세계 인구의 2.5%가 되는데 1900년이 걸렸어요. 1850년 정도 걸렸고요. 그게 5%가 되는 데는 7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1.2%가 되는 데는 또 여기서 30년밖에 안 걸렸단 말이죠. 그만큼 보험주자들의 성장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죠? 자, 기독교의 배타적인 타종교와 신민족주의 강화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선교 인력 파송이 요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제 무슬림,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불교, 이 기독교 배타적인 타종교죠. 그뿐만 아니라 신민족주의, 다시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한 국가들이 자기들이 전통적인 종교를 부활시키는 것이죠. 이슬람교면 이슬람교, 불교면 불교, 힌두교면 힌두교, 아니면 다른 종교를 부활시켜가지고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기독교의 적대 세력으로 이제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선교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경우에 서구 종교로 인식되는 기독교와 기독교 사역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대부분은 경제 개발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전문적인 경제 경영인들이나 기술자들, 공학자들,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케이스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째, 이미 이제 그 약 30년이 됐습니다만은 공산권이 몰락하고 개방 정책과 민족 주체성 확립 추구 등 국제 정치의 변동으로 신민족주의적 상황에서 선교사의 신분 확보가 중요해요. 이 선교사님들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자 문제예요. 접근 제한 지역에서는 특별히 장기 비자 획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직업적 전문성이 있는 전문인의 경우에는 비자 획득이 훨씬 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용이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6개월, 1년 주는 이런 비자를 갖다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비자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받기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패스포트 스킬이다. 패스포트가 뭡니까? 비자, 여권이죠, 여권. 패스포트 스킬. 패스포트를 얻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자를 얻기 힘드니까. 여덟 번째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전문인 선교 사회의 가능성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시화 현상은 여러분, 특별히 이제 도시로 나오면 우리가 도시 선교할 때 했습니다만은 소득도 높아지고 교육 기회도 높아지고 좋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를 선호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농촌 인구는 잔대적으로 줄어들고 도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이제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도시가 늘어나면 사이즈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빈민이 이제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상하도시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지역사회 개발을 해야 돼요. 특별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생활하기가 빠른 사회니까 느린 장애인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장애인 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요. 아동사역. 또 연로한 분들의 노인사역. 도시 내 종족사역. 일반적으로 요즘 도시는 여러 종족이 사는데 그 종족끼리 모여 산다 그랬죠. 그 종족사역과 뭐 지역 의료교육, 커뮤니티 헬스 에듀케이션 혹은 지역 의료 전도라고도 해요. 커뮤니티 헬스 이반젤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경제개발, 비즈니스 등 도시 내에서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전문인 사역의 영역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계 인구 현황을 지난번에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도시 거주자, 1900년대 도시 거주자입니다. 이건 농촌 거주자들이고요. 엄청나게 농촌 거주자들이 압도적으로 도시 거주자들보다 많았습니다. 성인 인구는 10억 정도 됐고요. 근데 이제 2018년도가 되면서, 이게 이제 도시 거주자가 42.2%, 42억 2천만 명. 농촌 거주자가 33억 8천만 명. 성인 인구가 56억 6천만 명. 총 인구 76억 중에서 도시 거주자가 그만큼 이제 농촌 거주자를 훨씬 앞질러 9억 정도나 앞질은 이 도시 거주자가 역사상 인류가 이 땅에 등장한 이래로 도시 거주자가 훨씬 많아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도시 선교 적합한 인력이 누구냐? 전문 선교라는 거예요.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농업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요, 도시에 거주하면서 가끔씩 농촌에 가가지고 농촌 기술을, 이 벼재배 기술이라든지 품종 개량이라든지 각종 채소나 과일을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도시 안에서도 남은 조그마한 토지를 활용해가지고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농촌 기술자가 농촌에도 필요하고 동시에 도시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시 추이를 보면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가 1900년도 300개에서 5100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6.3배가 증가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20개에서 533개로 25.3배가 늘어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대도시와 거대도시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 빈민은 1억에서 24억 2천만 명으로 24.2배가 늘어났고요. 설렁 거주인은 2천만 명에서 12억 7천만 명으로 6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슬럼이 커지고 있고 가난한 자들, 도시에서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시급성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세계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이제 인구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의 동경 지역이 3,800, 자카르타 쪽에 3,300만 명, 인도의 델리 쪽에, 우리는 뭄바이 쪽에, 이게 뭄바이가 여기 나올 텐데, 인구가 많은 걸로 이제 여기 나오네요. 뭄바이 쪽에 인구가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델리, 뉴델리, 우트라프라데시, 뭐 이쪽에 도시가 엄청 많아요. 2,700만 정도 이렇게. 마닐라도 많죠. 2,400만 명.
서울 인천도 마닐라하고 비슷해요. 2,400만 명 정도. 카라치 파키스탄인데 여기도 한 2,300 정도.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도 한 2,300. 뭄바이도 한 2,200. 막 2,200이나 2,300 정도 되겠네요. 뭄바이 2,230이고 이것도 델리도 2,700 정도니까 이 두 개만 합해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5천만 명이 되죠. 인도의 두 도시 합해 5천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 인구만큼 됩니다. 뉴욕이 지금 현재 약 한 2,200만 명. 상파울로 남미의 제일 큰 도시죠. 2,100만 명. 베이징이 약 한 2,000만 명 좀 넘는 걸로. 멕시코시티도 2,000만 명이 넘는 걸로. 광저우, 불산, 광동성이 약 한 1,900만 명, 1,800만 명. 오사카 고베 1,8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카라든지 방글라데시, 모스크바, 러시아, 카이로, 이집트, 태국의 방콕,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세계 선교사 숫자는 이제 개신교 선교사 숫자는 25만 명, 가톨릭이 약 한 20만 명 좀 되게 45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 선교사 수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사실 몰몬교가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93,500명인데 미국 선교사가 몰몬교가 52,000명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숫자도 여기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38,000밖에 안 되죠. 개신교 인구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이 개신교라고 할 때 이 세계 통계를 잡는 사람들은 몰몬교나 제7안식교나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이단들도. 그러니까 헛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미국 선교사 숫자 안에. 아홉 번째로 기아, 빈곤과 질병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는 일차액이 필요한데 이들을 위해 전문인이 목회자보다 더 필요하고 힘들고 접촉이 용이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되 일단은 굶주려서 병이 나서 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럼과 인구 증가를 봤죠, 앞에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도우는 사역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마련해준다든지, 지역사회 개발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역은 전문 선교사가 이제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전문 선교사의 필요성이 이렇게 증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계화 시대로 전문인의 세계 왕래와 역할이 증대되어 현지와 현지 내로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사실 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화가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경이 열린 세계 속에서는 더 이상 국경을 닫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당분간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교류가 거의 많이 줄어들겠지만 앞으로 다시 얼마든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한 항공으로 세계 구석구석마다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막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경제 유의가 막 자주 발생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지와 현지 내로 접근이 용이해졌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문인 선교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이제 용이해졌다는 것이죠. 전문인들에게 더 많은 사회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설립된 것이 한국에서는 OMF 안에 들어가 있는 훈련기관 중에 하나가 GPTI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인 선교 훈련기관은 GPTI를 제외하고는요, 우리 고신대 전문인 선교 훈련이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두 번째로 빨리 설립했어요. 2003년도. 우리 고신대 부설 전문인 선교 훈련이 부산과 수도권 부천에 설립되고 난 이후에 드라운드 전문인 선교 훈련, 사랑의 교회 전문인 선교 훈련, 이런 한일 장신 전문인 선교 훈련 이런 훈련들이 막 세워졌어요. 저도 가서 막 도와줬어요. 세우는데 그 정도로 우리 고신대 부설 전문인 선교 훈련이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는 사회 훈련의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음 학기나 내년에
토요일마다 이제 하거든요. 토요일마다 한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시 반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을 내서 이게 사회 훈련하면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도 이 재력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원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사들이 주로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고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맡고 있는데 저는 뭐 한두 개밖에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24개 강좌 중에서 대부분이 다 이 서울이나 기타 다른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도 이걸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단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선교 협력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는 이 일반 성도님들은요 더 이상 뭐 교단을 따지지 않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힘을 합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유 교회와 제3세계, 다수세계 교회라 그러는데 이 제3세계 교회가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 독립교단이 막 증가하고 있고 이러면서 교단적 장벽이 이제 전도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이런 교단 장벽이 막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 립섬은 전문 선교의 장점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의 전문적 필요를 채운다. 닫힌 지역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기회했다. 파송교회의 재정 부담이 감소한다. 선교단체로서의 위협이 감소한다. 접촉 전도의 첨단에 접근이 가능하다. 여러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전통적 선교로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의 접근이 가능하다. 요 두 개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요 두 개 부분을 지금 립슨은 더 했어요. 사실 전문의 선교는 자기가 자비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재정적 후원을 크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죠. 초창기에 조금 이게 이 설립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교우들의 동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는 자비랑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이제 선교 단체들도 이제 전문인들은 직업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선교 단체로서의 위험도 감소하죠. 이런 장점도 있다는 것이에요. 전문인 선교 신학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